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자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언제 예배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배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같이,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걸로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배운 걸로. 자, 우리가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느냐? 신앙의 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신앙의 본은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이나 맨날 달래 해요. 떡이 뭔지 아세요? 내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 백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손에 있는 많은 사람이 떡을 받아 먹었어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그렇죠? 안전병이 소경, 규모거리 막 수많은 사람이 했는데요. 정권이 바꿔지고, 악마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들이 결국은 악마 정권 편에 서서 예수를 못 박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예수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제자들마도 열심히 막 예수님 보고 배우고 듣고 기적을 막 맛보고 그런 제자들마다 도망가 버리죠. 두려워가지고요. 초대교회는 그래도 종말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종말에. 예. 이번에 그 유튜브인가 보면 선지자의 경고를, 한국 교회를 향한 선지자의 경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선지자 뭐가 내가 이 작은 무한폐렴이죠. 역병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내 전을 비웠다 그런 거죠.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역병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거들랑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하늘에 하나님이 듣겠다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비웠다. 앞으로 다가올 이보다 더한 큰 것이 나면 아예 신앙 자체도 잊어버릴 것 같아. 이 작은 나팔에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죠. 나팔 재앙은 경고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요, 실제 몸에 옮기는 거예요. 대접 재앙은 실질적인 징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나팔 재앙 때 기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낙점당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 우리가 낙방당해도 다시 시험 칠 기회가 있죠. 하나님도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시와 때를요, 예수님은 바람이 분다고 파도가 친다고 시와 때를 놓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풍랑이 일고 바람 칠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자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이러면 제자들마저 믿음을 떠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들 힘으로 물을 퍼내고 저들 힘으로 막 그건 결국은 그죠? 아니 제자들이 거의가 뱃사람인데 저들 방법으로 다 하는데 그 조그마한 바다 갈릴리 호수 그거 건너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헤엄 잘 치는 사람 헤엄쳐서도 건너갈 텐데 그 풍랑이 있니까 결국 예수님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뭘 합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왜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러게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부는 바람 치는 파도에 인간적으로 대하느냐 말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죠.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요. 과정은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더 귀한 목적일수록 그 과정은 더 큰 방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 앞에 팽탄 대로를 만들어 놓고 가시오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예. 진리는 원칙이고 원칙은 본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과 본을 따르려고 하면은 세상 방법, 철학이니 뭐 과학이니 이런 것, 의학이니 세상 방법을 따라서는 거기 그럴싸하고 맞을싸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등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잘 섬겼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데 누구를 몰랐어요? 자기 종교, 자기 자기 열심, 자기 정직, 그죠? 자기 선행. 근데 사실은 무엇이 없었어요? 진리이신 예수가 없었어요. 잔치자리 잘 해놔도 주인공이 없으면은 그분을 위한 잔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내 중심으로 섬겼던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란 말입니다. 아기 때는 그렇죠. 아기 때는 내 열심으로 자라요. 아기가 뭘 압니까? 근데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고 이럴 때는요. 이제 개까지 자를 줄 알고 벗을 줄 알아야 돼요. 막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으면 엄마 말도 아빠 말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이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예. 고구마 순지르기, 콩 순지르기, 그죠? 예. 감자 개순 자르기, 뽑기 뭐 이런 거 하죠. 그렇게 해야 그 알곡이 굵어지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감자 같은 것도 요만한 밖에 안 되잖아요. 영의 사람도 좋은 열매 되려고 하면 옛사람 벗는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요. 17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나와 있죠. 제목이. 예. 24절까지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고 여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워진 일상생활의 원칙을 봐야 됩니다. 이 원칙의 진리, 이게 구태연해가지고 나는 오래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새로워진 원칙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활. 자, 예수님처럼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생활 원리. 주님의 생활. 근데 주님의 생활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으로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인 성숙한 기본에 자라야 될 자녀가 있어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성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바로 대학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초등학교 1, 2, 3, 4를 못하면 초등학교 가정 공부해야죠. 기억, 니은 못하면 기억, 니은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대학생 공부하는 거 가르치면 알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자라야 돼.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소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다고 기준을 두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자기를 알게 되고 가정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 있는 그죠 지식도 명예도 기능도 무엇도 내가 취해가지고 누려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와 세상이 이런 게 좋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제 그 가치관에서 초월해야 되네요. 왜? 이 세상이 그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가 한참 거머쥐고 부자로 살다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옷이 있잖아요. 예, 옷을 얼마나 그 간불 따위라 그죠? 딱 접어갖고 막 정리하고 다 합니다. 입지도 않고 그거 다 보관했는데요. 어메 제대할 때 전부 다 반납보고 왔어요. 그렇지 알을 줄 알았으면 그죠? 그거 좀 내가 입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거의 못에다가 그냥 하나도 그거는 못 입었어요. 그냥 거기다 요렇게 놓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 좋은 집 갖고 막 좋은 차 갖고 막 하다가 막 좋은 거 아껴놓고 조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 그 당시 못 살지도 않았는데요. 맨날 일을 하니까 그냥 떨어진 옷 입고 반일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새 옷은요 뭐 잔치집 갈 때 그때만 보는 거야. 아이고 저런 좋은 옷이 있었네. 할머니한테도 저런 좋은 옷이 있었네.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장롱이었어요. 옷을 끄집어내니까 좋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와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면 농부가 되면은 농부가
씨로 사용하는 것은 굶어 죽어도 원래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요, 우리 양식 떨어진다 먹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죽어. 가족 다 죽어. 그런데 그거 뿌려야 돼. 감자밭에는 감자를 씨로 심어줘야 되고, 그죠? 예. 밀보리, 그 씨종자는 뿌려야 다음에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어렵다고 다 묵어버리고. 우리나라 꼴이 그런 식이야, 지금. 씨까지도 다 묵어버리려고 하잖아. 다음은 내 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제 우리는 뭘 알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그 생활이, 육신은 땅에 속한 거죠. 육신은 땅에 속한 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명예도 옳고, 뭐 이런 거 찾는 거야. 근데 주님은 공생의 생활이 시작될 때, 공생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공생애는 아무짝나 되는 게 아니요. 기본 성숙을 가진 후에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도 그죠. 장정으로 크고 난 뒤에 군인이 되는데 그죠. 5살 애한테 총 들고 나라 얘 지키라 그러면 지켜요?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일꾼이란 것은 뭐예요? 예. 그 기본이 되어진 자들. 그게 일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생활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생명에 사로잡힌 것을 잊어버린 자였어요. 성경을 사복음서 자꾸 읽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요 아버지의 일이고. 성경에 잘 보면 그걸 알아요. 직분과 그죠?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인 삶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전환, 트랜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 안 되는 하나님이 흔들으면 그냥 다 나와버려요. 끝으로는 장로고 목사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퀴즈를 해보면요, 그냥 알아요. 퀴즈를 하면 세상 따라, 세력 따라, 유행 따라, 정치 따라 슉슉 다 날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알곡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님, 그죠? 땅의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살고가 아니고, 이제는 내 본향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일, 이것이 그 예수님 마음속에 남은 인생,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걸 입고 그걸 실행하며 가는 거예요. 마음이 품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실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의 삶이요. 예수님이 그걸 압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 땅에 속한 너희들의 모든 사상과 관념과 관점과 소욕과 이런 모든 거 자기 십자 가지고 처리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그죠? 이거 좀 말랑게 추웠어요. 비가 왔어요. 일이 있었어요. 안 돼요. 그 일 안 돼요. 성령을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 때를 한 시간도 어긋지지 않았어요. 딱 자기가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가자. 그 이전에는 나소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죠? 안 갔잖아요.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안 갔잖아요. 그런데 딱 때가 딱 되니까 가자 함께. 그 밑에 제자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그러는 거야.
엄청난 핍박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생각한 게 아니야.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아버지의 때의 목적에 내가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섭리의 사람, 경륜의 사람, 하나님의 시와 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려, 우리는. 교회 절기라는 것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농장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있죠? 성경에 그걸 지켜봤어요. 그걸 딱 지킬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라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강구하고 그래도 그죠? 다 기증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아무리 성경 들어도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의 삶을 배웁시다. 그게요, 종말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 원칙이고, 이 원칙이 내 삶에 진행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원칙은, 이 진리는 세상 따라 유행 따라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했겠다?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하면요, 반대가 돼요. 무엇이 반대가 돼요? 몸의 소욕은 그걸 못 지키게 해요. 그래서 옛 사람의 소욕을 벗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의, 그죠? 성령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 이 새 사람이에요. 요거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기본 윤리 표준은 그 부자도 청년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니까, 그러니까. 그죠? 기본 표준을 예수님이 말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고 고아와 가복을 각 찼더냐? 어떻게 네 혼자 부자가 될 수 있냐? 다 나눠주고 네 젊으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호가 있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 그래 설파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리 하고 있어요. 거기요, 공간복음이 다 실려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심령이 가라나야 성령의 천국, 심령 천국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심령부터 영이 통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니까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건면하고 붙잡아주는 시기지만은, 이제 퀴즈라는 시기는요, 분명히 쭉정이 알고 가라지, 그렇죠? 쭉정이는 껍데기죠. 껍데기. 이거 퀴즈를 할 때는 이 은혜 시대 같이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적당히 공부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시험 칠 때면은 적당히 한 것이 안 통해요. 그걸 살아오면서 얼마나 경험하고 삽니까? 상품 만들 때 보세요. 그죠? 아무튼 하나 만들고 됩니까?
많은, 그죠? 과정을 거쳐갖고, 그래, 하자가 생기면 또 바꾸고 그러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영혼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왜 우리가 재직들, 그죠? 직분자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진리의 원칙에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원칙. 무슨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죠? 적당하게, 그러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못 박혀 대속해서 그 목숨 죽어주신 줄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윤리 표준이 아닙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 이게 신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벗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소욕에 잡히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통제해야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주님을 딱 만나고 오라는데 그걸 분명히 했어요. 옛사람을 통제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요, 영의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날마다 그런 일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요걸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노력을, 가장 사도 바울이 영이 충만할 때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몸의 소욕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야. 막 강하게 일어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욕이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이요. 얼마나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망의 몸을 위해서 누가 나를, 자기 마음은 그렇게 아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애통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으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처음 하면서 가야 될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마지막 이것만 한마디 하고 드릴게요. 원치 않는 생각 들어오죠. 원치 않는 소욕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뭐 옛날 생각, 나이가 들수록 옛날 생각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좋게 미화합니다. 노인은 추억에 살고 우욱에 산다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추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추억이 맨날 이팔 청춘이에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릇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예. 합당치 않는 생각이 오면 다 귀신이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 소욕이 내 잠재되어 있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그 충동되면 그게 팍 일어나요. 무엇인지, 사람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쏙 나갈지거다. 정말 마음으로 미워하면서요, 그 한 서러움보다는 생각이 쏙 빠져나가요. 그런 육신의 감정도요. 알겠습니까? 몸의 소욕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 술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술 귀신아, 이 담배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아이고 정말 듣기 싫네 하고 나가요. 계속하면, 그냥 말도 계속하면 듣기 싫지요? 똑같아요. 근데 그 소욕에 딸려가요, 내가. 그러니까, 그죠? 어둠의 영, 사망의 영, 지옥의 영이 내가 포로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오늘부터. 그죠? 그리고 나는, 이 귀신아, 이 세상 영아,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주의 영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훈련하세요. 생활 속에 하세요.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요. 생각이 정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천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 실천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훈련을